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쁘잖아요. 특별히 표정이 이쁩니다. 웃어도 이쁘고 때로는 우는 모습도 참 귀엽고, 그리고 애들은 참 신기한 게 멍청하게 있어도 이쁩니다. 네. 그런데 어른들이 만약에 표정이 없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네, 무섭죠, 그죠? 무슨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지? 네. 이렇게 어른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천진난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렇게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표정이 다양했는데,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울고 또 시간을 주시면 또 편안한 표정을 짓고 했는데, 어느 순간 좀 표정이 없어지는 또 우리들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굳었던 표정도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쁘시면 기뻐해도 되고 슬프면 주 앞에서 울어도 되고, 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주님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더라도 주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면 내 속에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가 굳어있고 딱딱하고 무표정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표정까지도 주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맑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 여전도에도 맑고 깨끗하고,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죠? 네, 맑고 깨끗하고 힘차게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충만하게 살아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 르호보암, 또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대충 기억나시죠? 예, 대답해 주셔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네네. 이렇게 역사를 쭉 해서 이제 요아스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뭐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역대기 저자는 인생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징이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냥 나는 성실하니까 그냥 일만 열심히 할래, 그런 성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라는 이 왕을 살펴볼 텐데,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 중에 가장 불쌍한 어린이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아무리 봐도 요아스만큼 불쌍한 아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왕이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고, 자기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예후라는 자에게 화살을 맞아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할머니가 남아 있었는데 그 할머니 아달랴는 왕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형제들을 자기 할머니가 친손자를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 이게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사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자신의 고모인 여호사브앗이라는 이 부부가 이 요아스라는 아들을 숨깁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아달랴는 남유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아합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요아스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자들이 바로 이 요아스를 숨긴 것입니다. 어디에 숨겼냐 하면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6년을 살다가 오늘 24장 1절에 보시면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여호야다가 자신의 할머니 그 아달랴 세력을 다 제거하고 이 아들을,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인 이 아들을 7살에 즉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무려 40년 동안 이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렸을 때 남들이 겪지 못한 그 아픔이 있었지만, 인생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장가를 들게 됩니다.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성인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국책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한다라는 것은 이 민족은 예배드려야 사는 민족이다. 이 민족은 제사해야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국민 가운데 던지기 위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예배도 드리지도 않았고 이 성전이 회파되었고 제사 드리는 많은 기구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라는 왕은 왜 어떤 마음의 내적 동기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되었을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원동력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네,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남들은 성전 다 내팽겨쳤는데 이 아이에게는 성전이 집이었습니다. 놀이터고 모든 사람이 다 공격할 때 이 성전은 자기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장성하게 돼서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뜻을 품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이 아이가 왕이 되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리 집사님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종탑이 있잖아요. 저는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종탑을 타고 다녔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보면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 눈에 소화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쏘면 연기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지금이야말로 나는 소화기 한번 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핀을 뽑아서 총처럼 쐈는데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분말 가루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제가 양심은 있어서 장판 밑에다가 분말가루 다 쓸어 놓고 그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사고를 치니까 어머니가 늘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재성아, 니는 생긴 거는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을 보면 딱 때리치기 피고 싶다. 그 소리를 때리치기 피고 싶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야단하고 저 녀석 봐라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고, 조금 이제 20살이 넘으면 아예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좋고, 거기 있으면 사역자들이 또 라면 끓여주고 또 낮에 족구하면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항상 주의 전에서 여러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참 어린 시절 좀 외로운 성향이었는데 이 교회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그런 손길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주로 아이들은 이제 교육관으로 올라가지만 식당이나 또 교회 로비에서 아이들을 보시면 참 이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또 어른들이 이뻐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자기들만의 연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받았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이쁘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이쁘다 시작. 네. 그래서 교회는 이뻐하는 곳입니다. 이쁘게 보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사랑을 채워주면 때가 되면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찬양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여기서 눈물 흘렸는데 왜 성전이 이렇게 됐지? 우리 성전을 보수하자, 새롭게 세워나가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눈물로 그 때를 씨앗을 뿌리고 더 영혼들을 이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제 성전 공사를 해야 되면 건축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고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뜻을 두었는데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돈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왕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 후반부쯤에 보시면 빨리 하라고 합니다. 성전 이거 빨리 보수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빨리 안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말했는데,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보수하자고 했는데 지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아니 지금 돈을 거두어 가지고 성전 건축 새로 보수하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7절 아달랴의 아들, 자기 아버지를 아달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 성전 파괴하게 된 것은 너희 눈에는 안 보이느냐. 나는 지금 쏙이 탄다. 그런데 왜 돈을 거뒀는데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지금 왕이 답답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불러서 뭐라고 있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돈도 줬고 그러면 돈을 일꾼에게 전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일꾼들도 일을 안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네, 일단 그 돈 가져가서 누가 어떻게 썼는지 조사해야 되겠죠. 다 조사해서 영수증 떼와라.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 돈을 만약에 잘못된 용도로 썼으면 반드시 국문하고 책망을 하고 그 사람 잘라야 되겠죠. 너는 이거 자격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헌금을 가지고 너가
이거를 사적으로 사용했어? 일벌 100개를 해서 한 사람을 벌해서 민족이 경계심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양식이 돌아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제사가 없었다 보니 이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가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자마자 자기 생계부터 먼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성전 보수 활동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런데 왕은 누가 잘못했네, 누가 문제네, 누가 돈을 잘못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네 책망하지 않고 이 8절에 보시면 왕이 한 계를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가라. 그걸로 생활을 해라. 하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통장 계좌를 따로 만들었으니 이건 여기는 성전세, 성전 보수하는 반세겔 그것은 여기에다가 모아라 해서 아예 구분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성전은 성전 그 헌금으로 모을 수 있도록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무조건 사건을 다 따지고 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너가 이 자리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다 보면 교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라고 부른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 사실 다른 급한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도 잘하고 깔끔하고 뭐든지 탁탁 치고 나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좀 잘 흘리고 또 조금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 봐라 저렇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감투를 주고 저런 사람을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99명이 잘하더라도 한 사람이 연약하면 그 한 사람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99마리 양이 잘 있어요. 아, 나 행복하다. 우리 성도들 99%가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만족스럽다. 아닙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은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길을 떠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 잘하고 일 잘 추진하고 일 빈틈없고 일 깔끔하고 물론 참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연약한 자를 기다려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100m 9초대로 뛴다 하더라도 가장 느린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발 보폭을 맞춰서 걷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과 그 사람과 한 몸 되어 가는 그러한 공동체요, 그러한 아름다운 무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 계를 따로 두었더니 1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돈이 어떻게 거두어졌습니까? 11절 끝에 네, 돈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이제 석수, 목수들에게 건축하라고 돈을 줬고 그리고 13절에 일이 잘 진척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돈이 남았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을 살피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메어서 오히려 일이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 돈이 남아가지고 다른 부수기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차고 넘치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야다는 요아스 왕을 살린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의 아버지나 같은 분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후견인이요, 보호자요, 또 자신의 모든 배경이 이 대제사장 요야다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모든 왕 옆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기둥 같은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절대로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요야다가 딱 죽으니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귀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왕에게 절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왕을 후원하였다며 지금부터는 제가 이 왕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때까지 우리 민족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왕 눈치 본다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좀 편안하게 스스로 알아서 하게 좀 놔두십시오 라고 했는데 왕이 17절 끝에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 19절 끝에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에 이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가 와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당신도 버림당했던 왕인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6년을 지켜서 당신이 왕이 되겠고 왕이 될 때 율법책을 손에 들려줬잖아요. 근데 이 민족을 우상 숭배한다고요? 따끔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성전 앞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24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는 심히 큰 군대인데 적은 무리에게 된통당합니다. 그리고 25절에 크게 부상당해서 궁전으로 돌아왔더니 신하들이 침상에 쉬고 있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을 왕들의 묘실에 25절 후반부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안 합니다. 이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성전을 보수할 때만 하더라도 그가 어렸을 때 받았던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전을 이렇게 보수한다. 이 민족이 기뻐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 너무 기쁜데 왜 사람 한 명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이 변할까? 왜 변질될까? 근데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게 변질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들통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그것은 원래부터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옆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또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다져왔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좀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금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또 좀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험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우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일단 말을 안 합니다. 좀 그런 남자분들 계시죠?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좀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님 사랑하냐고. 근데 제가 다른 말은 절대 대답을 안 했는데 그 말은 대답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청년 때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물론 사고도 쳤지만 내가 그래도 기쁘게 살고 있는 건데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는 다 대답 안 하는데 그것만 딱 대답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 가슴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게 이게 거짓말했을 때 들통나는 기분 있잖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막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을 때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사실 시험 들어보니 저는 내 자존심을 사랑했고 내 자아를 사랑했지. 내 기분 좋을 때야 주님 사랑하지만 저 시험 들면 주님 안 사랑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얼굴에 춤 뱉으면 나 이거 저거 다 믿음이고 다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몰랐네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지가 들통나 버렸습니다 라고 하며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태 안 좋으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했다가 그 사랑 버렸다가 믿음 있다가 또 믿음 없어졌다가 좀 교회에서 잘하는 것 같다가 시험 들면 언제 그랬냐는지 등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시지만 내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지만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을 기초를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껏 이런 삶을 살아왔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잘했다. 나는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기초요, 토대요,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4장 2절에 보면 참 말씀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는 여호야다가 죽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살아야죠. 때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아무도 찬양 안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찬양해야 되고, 아무도 예배 안 하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예배를 해야죠. 아무도 기도 안 하는 이 땅 가운데라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4장 이 요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참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늘 기도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을 잘하는 그것보다 한 사람 보호하는 것이 더 먼저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들통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구나. 나는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 믿음은 나를 보장해 주지 않구나. 그래서 더 여호와 보시기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께서도 정말로 설교 초두에도 말했듯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고, 또 정말 이 많은 어려움,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요 앞에서 이 주의 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